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가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장 2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전반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어떤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춘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키스를 통해서 종이 울린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말 내 심금이 울려지고 어떤 그 깊은 감동으로 말씀을 대할 때 이제 우리가 종이 친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이제 썼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이 울린 사람이 베드로예요. 아직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시몬은 이제 그물을 바다에 들이우고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잡을 때 밤에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그물이 세마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다 낮에는 보기 때문에 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한 대낮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자.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고기잡이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물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께서 청중들과 함께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자기의 배에 오르시기를 청하셨어요. 그리고 무태서부터 조금 뛰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게 됐어요. 같이 배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뜨거운 어떤 그런 이제 무언가를 느끼게 됐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레마에 다가온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이 마치 영혼에 종을 치듯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말씀이 놀랍구나. 그 말씀에 압도돼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읽어도 종이 쳐지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기쁘지가 않아. 사랑하는데 뭔가 마음의 후련함과 시원함과 기대감과 설레움이 없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도 나도 상대방도 이렇게 서로 사랑이라는 건 상호관계지. 저 사람은 목소까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사랑하는 것, 그거는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상대방과 내 자신이 서로 사랑의 이런 표현들과 또 어떤 깊은 친밀한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는,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분의 그 사랑이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드린 건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여기 지금 이 2절은 여자의 노래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의 사랑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 남자의 사랑, 솔로몬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야말로 포도주보다 나음이라는 것은 이거 토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이 세상을 하루하루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실 때가 토부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아주 좋으시고 만족스러운 상태, 그게 바로 토부예요. 자,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계시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 때 참 만족하고 참 기분이 좋고 참 더 말할 나위 없는 그런 흡족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포도주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나 음식이나 뭐 먹을거리가 많은데 하필 왜 포도주에 비유를 했을까요? 자,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가장 달콤한 어떤 그런 음료 혹은 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포도주보다 더 토부 좋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포도주라는 것은 포도 그 송이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 송이를 어떻게 합니까? 압착을 시키고 짓 이기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 즙을 액을 이제 모아가지고 발효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압착을 하고 그 진액을 쏟아가지고 그 액기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맹이 하나하나에 녹아져 있는 이 진액이 이제 포도주가 되는 건데 이 포도 알맹이가 당도가 높고 맛이 있으려면 좋은 토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최상의 토양이 필요하겠죠. 아무데나 뭐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포도주 가장 극상품의 포도주는 어느 지방이냐면 해안가에서 좀 멀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나는 이 포도주가 극상품 포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닷바람을 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기후 변화나 이런 높은 온도 또 아주 차가운 어떤 그런 날씨 이런 기온 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포도 송이들이 점점 이 나쁜 그 악천후 이런 기후들을 이렇게 이기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더 단단하게 해야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람이 세차게 오면 여러분 옷을 막 꼭 이렇게 여미는 것처럼 이 포도송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이 열악하고 안 좋을수록 이 포도송이들이 에이 몰라 그러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딱 붙어 있어가지고 옷을 여미듯이 이렇게 응집이 되고 결석이 되는 어떤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좀 안 좋아요. 모양은. 왜냐하면 우리가 상품 가치로 내놓으면 모양이 좀 보기도 좋고 튼실하고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이건 비바람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거쳤기 때문에 모양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당도는 뛰어나요. 자, 포도주를 만드는데 모양이 필요해요? 다 눌러버리고 다 진이겨버리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모양은 신경 쓰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 포도주가 극상품이 되는데 이것을 바로 먹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두고 발효 기간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그 와인이 1700 몇 년 이렇게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건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포도주라고 하는 이 특성이 뭐냐면 그런 열악한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자낸 이 포도주가 오래 묵힐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가치와 그 맛과 그 격이 높아지는 거죠. 가격이, 가치가. 자, 사랑의 비유를 했죠.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쉽습니까? 응? 내가 사랑하니까 저 사람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영원하고 변함없이 좋은 그런 사랑은 없어요. 환상이죠. 사랑도 만들어가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할 때 내 마음에 정성과 진실함이 담겨 있는 그런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게 되고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사랑을 하지만 때로는 오해도 있죠. 때로는 갈등도 있죠. 때로는 어떤 그 근심거리도 있죠. 이런 갈등과 번민과 아픔과 상처와 헤어짐과 만남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성숙, 성장, 발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도 어려움도 단점도 보기 싫음도 이 사랑의 이 풍성함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더 측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관계가 나아지는 좋은 토부의 관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가장 향기롭고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할 때 포도주라고 표현한 건데, 내 사랑은, 여기 이제 내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하는 일도 되지만 사랑하는 그 대상,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제 표현도 되거든요. 그 내 사랑하는 이 님, 내 사랑하는 주님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있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거와 견줄 수 없는 그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보다 텔레비가 더 좋고, 주님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고, 주님보다 돈이 더 좋고, 주님보다 자녀들이 더 좋고, 주님보다 일이 더 좋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들어가서 자녀를 보고 일을 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이유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 삶의 이 기본적인 방향과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진실한 삶이 되지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호흡하는 이 호흡이 주님의 사랑으로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숨을 쉬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랑하는지는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만족하는지 몰라요. 내 사랑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중요합니다. 내 영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느니 저떻느니 그런 생각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관계를 지금 잘 맺고 있고, 이런 사랑을 내가 고백하고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의 내가 왜 자존감이 떨어져, 왜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런 최고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랑을 받았는데도 내 믿음은 이게 맹맹하고 뜨거운지 찬지도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이 사랑을 확인하고 이 사랑에 대한 이 신선함과 상긋함과 새로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말씀에 키스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잊으세요. 아까는 잊으세요.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키스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감미로움을 경험하시고 따뜻함을 경험하시고 참 어떤 그런 푸근함과 은혜로움과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정말 모르겠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네, 모를 수 있어요. 사랑이 아직 눈이 떠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말씀의 깊은 이 키스를 통해서 아직 종이 울려지지 않아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말씀 안에 종이 쳐지게 해주십시오. 눈이 번쩍 떠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입맞춰 주십시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좋습니다. 더 만족스럽습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 감사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나의 이 사랑을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더 뜨겁게, 더 간절히, 더 기쁘고 더 즐겁게 주님이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또 이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또 주님의 참된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핍박과 주님 괴로움을 만난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해서 주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하나님 당신의 귀한 여종을 주님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